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일빛기도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그래서 아마 찬양곡 선정할 때 막 박수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말씀과 기도회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어른들이 금요기도회로 착각하고 지금 오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한번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좀 작심하고 좀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2주 전쯤 쉬는 날에 유튜브를 보다가 꽤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의 KBS 다큐 강연이었는데 한국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육을 비교육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는 반교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일 교육과 비교하며 주장을 하는데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 통치 아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결국 패전국이 되어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1970년대 교육 대개혁을 단행해서 오늘의 우뚝 선 선진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헬름 폰 훔볼트라는 철학자가 새로운 교육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 꿈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또한 테오도어 아도르노라는 철학자 겸 사회학자도 큰 기여를 했는데 그의 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그래서 독일 이 새로운 대개혁의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협동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교육개혁에 성공한 독일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교육에 없는 것 3가지는 바로 석차, 학교 서열, 입시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다 공부를 끝내셔가지고 지금 별로 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떠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차마 입으로 말하기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4개 나라를 비교했는데 대한민국이 비교 불가 압도적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는 어떤 곳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보이시나요? 네, 우리나라 한국 짙은 파란색이 제일 많은 게 한국인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무려 80.8%가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2배 이상 압도적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 더욱 치열해지고 과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에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의 교권 추락에 대한 뉴스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다는 선생님들이 무려 87%이고 그중에 30% 이상 선생님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마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료를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이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치료가 필요한 심한 우울을 앓고 있는 선생님들이 38.3%인데 이것은 거의 전쟁 시와 유사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의대 열풍이 불어서 심지어 의대 블랙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대학병원이 있는 전국 시도학원마다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는 참으로 우픈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90%의 부모들이 자녀가 이과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중에 50%가 넘는 부모들이 자녀가 의대에 가기를 원한다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의 거의 50% 가까이가 자기 자녀가 의대를 가기 원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놀라운 결과를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국 교육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대하면서 신명기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이름을 뜻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거듭신, 명령하다 명, 기록할 기, 거듭 명령하여 기록한 말씀, 즉 거듭해서 다시 한번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자녀 세대들을 향해 노심초담하며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와 어린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패하지 않도록 거듭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가 끝나는 마지막 34장을 보시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의 생사와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첫 단어가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진 샤마로 시작하고 있어서 쉐마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원래는 6장 4절만을 가리켰는데 후에 5절이 포함되었고 이후에 이 한 단락을 이루는 9절까지 말씀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120년간 평생의 삶을 담은 마지막 당부의 명령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 너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두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말씀은 그저 귀로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하고 경청해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청해서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태양신도 거짓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도 가짜입니다. 성경은 다신주의와 혼합주의를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갖 거짓신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던 세상을 향하여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그 수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모세는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애끓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다음 세대의 모든 생사화복과 운명과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모세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 증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내 말이나 생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전수할 것이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민족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유대교 예배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7절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는 말씀을 따라 아침 기도 시간과 저녁 기도 시간에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심지어 임종시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며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테필리라는 조그만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이 신명기 구절을 쉐마를 넣어서 이마나 이 팔 위쪽에 묶었다고 합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상자를 이제 바깥문과 그리고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문에 부착해서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구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성경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심과 행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해 놓은 아주 작은 크기에 불과합니다.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두 합쳐서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량을 석권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전체 부재산의 30% 그리고 전체 기부액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며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세 가지 특별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육의 목표가 전인 교육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고 대학에는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기술과 산업 분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진출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둘째,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의응답과 살아있는 체험학습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신앙교육에 임하는 태도인데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먼저 설선수범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오로지 대학 입시, 공부 잘하는 아이, 1등만 기억하는 그러한 사회라는 말들로 대변되고 있으니 극심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대학교 후배가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학과 박사 논문을 4년 만에 마치고 한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몹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 대학 강사 자리를 지원하고 법률과 관련된 회사에 원서를 넣었는데 모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법학 석사를 하고 4년 동안 박사 논문을 완성한 것을 볼 때 수재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를 넘겼는데 아직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후배가 힘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에 붙들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 논문을 완성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인데 아직까지도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의 한계와 병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쉐마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며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의 시험과 성적과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며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법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누리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입시험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다 마치셨죠? 네. 공부하는 것이, 학교 가는 것이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전쟁터와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과 전시에 준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는 과감하게 대개혁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부모님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하여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세상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근본적으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새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 교육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 둘째, 지덕체의 전인적인 인성교육. 셋째, 개인의 재능과 적성과 특기를 살려주는 맞춤 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 참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교육이 회복되도록 또한 저에게 훗날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학교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무너진 세대 가운데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별히 어그러진 교육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집에 있는 큰아들도 이제 중3,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로지 죽은 고기만이 물살을 따라 그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 13%의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반교육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교육, 진정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저와 우리 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